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로 53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56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이에 따라서 자신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시편은 일반 우리 같은 죄인 절대 이룰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좋은 시다 이렇게 하면 아직 시편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유교를 공부해 보면은 학자지 않습니까? 유교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일반 사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고위 관리, 임금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년에 이것이 대실패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평범할 때는 잘 가르치는데 막상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 인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자는 자기의 학문들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지 않음을 크게 한탄하면서 정말 쓸쓸히 생을 마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성경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처절할 상황입니다. 다윗은 임금입니다. 공자가 봤을 때에 다윗도 임금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사고로 보면 다윗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임금은 음모론 속에 있으며 권력에 취해 있으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딱 읽자마자 다윗이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며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그걸 판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심한 고난 가운데서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수준의 고백들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다윗이나 그 공자가 봤던 그 시대 중국의 임금이나 똑같은 사람,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단 하나,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인간은 절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것들을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육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 것을 취하고 본능에 익숙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강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하나를 보면 정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율례를 구하고 오직 높은 이상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따라가는 믿음은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겼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 이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확신하고 소망찹니다. 종교 생활을 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이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그 이단의 이단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화도 안 납니다. 그 이단의 사람들을 목회하는 동안 수없이 만났고 또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 말대로 왜 주님께서 이단에게 몇 마디 하고 안 들면 돌아서라 이해합니다. 그들은 잘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단 중에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돌아섭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십자가 은혜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신앙생활을 정말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핵심의 결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갈보리 십자가 은혜가 자기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시편으로 가면 이 시편의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절대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신앙은 복음이다. 나머지는 복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은 양보할 수 있지만 핵심, 네가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 인간의 육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나임을 알고 나 외에는 안 된다.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고 나만 빛이고 나만 목자이고 나만 치료자이다. 너는 오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눈에서 너가 한 일치도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해라. 다른 것이 와서 너를 설득할 때 너는 가감없이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붙잡은 순간 1%만 불순물이 들어가면 순금되지 못하고 순 믿음 안 된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보함직한 거지 0.01%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동안 믿음에서 탈락되어지고 니보다 더 훨씬 위대했던 공자가 흘린 눈물을 뼈저리게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절감하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정신 차려서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보혈 기도하고 마음 열릴 때까지. 그런데 보혈 기도하면 시간만 요할 뿐이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성경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진리를 네가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보혈을 믿으면 보혈은 네 영혼을 깨끗게 할 것이고 네가 목마르면 나를 찾으면 너를 시원케 할 것이며 네가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가 되어서 너에게 목자 되어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너무나 선명한 그 말씀에만 무조건 아멘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만 아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목숨 겁니다. 거기만 목숨 걸고 인간 관계는 신앙처럼 하지 마세요. 그때는 관용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버리면 말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오는 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이름이니 절대 안 하기로 굳게 명세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버리면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그렇게 쉽게 나눠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는데 너무 쉽게 뱉어버리면 변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둘이 싸우기도 하고 뒤죽박죽하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인간은 힘 들어야지 뭔가가 막 변하고 온단 말입니다. 힘을 막 들어야지 그때서야 뭐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오면 회개하고 그래야지 인간의 발전이 오는 겁니다. 이제 시편 119편으로 손살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금방 집사님이 성경 봉독할 때 너무 아멘 됐잖아요. 너무 아멘 됐잖아요. 아멘. 너무 깨끗한 언어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에게 쏟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오기 전까지 우리 안에 혼란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연합된 예수님이 내 영혼에 와서 내가 시편 119편을 똑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핵심. 어차피 인간사에 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든 자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힘든 가운데 누가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기에 몸부림치느냐, 그것이 결론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누가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뭐 이거 빼놓고 거기서 거기에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싫어하는 누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 않을지라 더 무서운 것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믿음으로 놔둬본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저주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했어요. 이제 미운 사람들 다 포기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9편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고백되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너무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시편 119편이 성경만 묵상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에서 19편이 계속 써질 것입니다. 영혼에서만 고백되기 시작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고백해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근데 고백만 했지 실현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은 그 고백을 실현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다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 그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에 내가 시편 119편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백되는 것이 언어로만 있으면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실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불 그러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실현되면 그것이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나타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면 열매를 따서 그걸 뭡니까? 기름을 짜잖아요. 열매를 짜면은 당연히 기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주님 오셨을 때에 신부가 준비할 기름인 겁니다. 일반 육의 기름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되어서 성령은 실현되어 열매가 나타난 후에 그 열매를 추수 때 농부가 와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와서 추수해서 그걸 기름을 짜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에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기름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하고. 시인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과 연합된 시인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갈구했던 그 인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33절부터 34절까지 막 자기 마음에서 영혼에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절대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 그 영혼에서 고백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33절부터 34절까지 힘차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33절부터 34절까지 연합된 우리가 내라고 생각하고 강곡하게 한번 부르짖기 바랍니다. 시작. 전심도 나고 얼마나 깨끗한 상태가 됩니까? 가고 시인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에요. 뭘 바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각오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야, 이 놀라운 고백들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겠다는 겁니다. 스승이 하나님이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선생님, 랍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생은 가르친 만큼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이 딱 가르쳐주면 그 어려운 것을 열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못 열고 있습니까?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죄인들은 다 자기 과거가 자기 스승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존한 대통령도 지금 외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패전 국가 시대 때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미래를 향해서 일본하고 합의하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저 일본 놈들 말 안 듣니까 딱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축복하셨으므로 옛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가해자 더 이상 당신에게 용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국력으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용서 구할 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백성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상 일본하고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이 용서 안 하니까 대통령이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30점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별로 아멘이 안 된 거 보니까 아무튼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난 정치를 떠났습니다. 뭐 서울대 출신들 머리가 순신대, S대 같은 S대인데 수준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분노가 끌어넘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초하에 묻어서 기도만 할 겁니다. 저희
저렇게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들의 스승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스승. 근데 오늘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부터 이 기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라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인은,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생기냐면은 그 영혼에서 이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다지냐면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다짐이 오는 거예요. 다짐만 받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 윤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윤례가 되는 것입니다. 윤례가 그 어떤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윤례라는 것은 전능하는 자가 가르쳐준 전문가의 길이 윤례입니다. 이 윤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전문가의 길. 우리나라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윤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윤례의 길이에요. 그 윤례의 길이 뭐예요? 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윤례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외치십시다 라는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길, 윤례의 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윤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전문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승리시킬 수 있는 완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윤례의 길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오면 끝입니다. 이 부담감의 치유 들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명예는 쉽다. 너무나 아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입니다. 35절로 36절. 주님과 연합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그게 35절로 36절입니다.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주님과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윤례의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관심,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집중하는 능력이거든요. 몰입. 그래서 요즘도 교육은 몰입교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시편 119편에는 이미 몰입을 한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몰입을 꼭 배우십시오. 지금은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몰입하면은 정말 몰입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몰입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계명에. 율례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이 그렇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신앙이 좁아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폐쇄적이 되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계명을 성경의 요한복음 1장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로고스라 이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요한 신앙은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에 빠진 사람은 막 폐쇄적이 되고 막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막 신앙만 몰입해서 막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만 할 뿐이지 계명 대신 완전히 통달된 영적인과 사회생활과 이것을 통달시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땅의 일이나 하늘 일이나 영적이나 육적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교회 생활이나
4차원, 5차원 종말로 가는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그 통달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계명입니다. 농촌 생활하다가 전혀 몰랐는데 도의지 생활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바보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로고스 앞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농경 생활밖에 모르는 2차원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도시 생활, 4차원 입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빠지면 빠질수록 신앙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모든 생활까지도 할 수 있는 통달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이 사람은 전쟁한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군사 전쟁하는 군인 일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오직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 대신 여호와로만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전심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것을 못 시키는 것들을 외식이라고 단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이 정치에 조금 눈이 뜬다, 이거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는데 방해다, 그러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꼭 다시 한번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었냐? 주님에게 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과 제가 인격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고스이신 예수님, 오늘부터 1000번 외치십시오. 그리스도는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는 로고스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감옥에서 가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걸 통달하고 거기에서 믿음대로 심고 거기에서 아침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는 종말의 길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로고스신 예수님께 마치면 한 번도 가지 않는 종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것을 통달시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지 말게 해달라고 37절로 38절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시인은 이 사람은 뭘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기도할지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7절로 38절을 가서 세게 한번 해보십시다.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 놀라운 고백들을 해가네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보는 눈에 대해서, 인간의 허망한 본능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을 보는 것에 대해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떠나면 바로 허망한 것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그는 주의 도,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례 말했죠. 전문가의 길, 계명, 완전히 통일된, 이 다음에 주의 도,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도는 뭐냐면은 그 로고스를 통해서 자기 안에 온 거예요. 이거 로고스가. 그러면 자기만 보이는 주님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말하잖아요. 깨달음이 왔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찰되었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성찰이 안 되면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왕따 당해가지고
송혜교 그거 이제 드라마 나오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전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자기가 학교 당해서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복수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이에요. 복수심,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다 복수심에 빠지기 때문에 아주 통쾌한 거예요. 역시 드라마를 예수님 없이 드라마를 쓰려면 복수, 징후, 음모, 음란 이걸 다 써야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거든요. 자기를 보여주면 그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몰입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지난날 자기 자신이 왕따를 당했으면 뭐 누가 했든 말했든 로고스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자기 안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 안에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는 로고스 오면 그래요. 회개가 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자기 안에 신기하게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막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원수를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그렇게 복수심에 찼던 자기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어느덧 자기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씩 실상 떼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한 걸음씩 이렇게 가면서 어느덧 자기는 자기 모르게 저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도입니다. 이 주의 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수. 지난날의 고난이, 지난날의 왕따가, 지난날의 가난함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복수심 차서 인간은 증오로 일생 그걸 갚으려고 생을 다 걸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뭐가 보이고 주님의 도가 보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에요. 99%가 혹시 교인들 중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존경한 목사님이 이 신앙을 안 가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건 목사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에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분에게는 시험 들어도 돼요. 인간에게는. 주님에게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낙심될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더 매달리고 매달려야지만 주님의 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의 도를 나에게 주소서. 근데 그 도가 뭐라고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십자가 길은 쉬워 편안해 좋아. 왜냐하면 네가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인간은 깨달음이면 성찰하고 깨달으면 지혜가 오거든요. 깨달으면 인간은 너무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허탄한 그 복수심 이거 보지 않게 달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로 자기를 소생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38절에 소생되니까 이 사람이 뭐가 오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경지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경외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 정체성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되면 다른 사람의 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되면 우상의 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되면 거짓말의 종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의 종이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39절로 40절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뭐냐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하고 해방시키는, 그리고 해방하는 그것에서 이제 떠나달라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신을 막 두렵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요, 거짓말하는 집단에 가면 거짓말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단을 연구하면서 왜 그들이 그럴까? 거짓말을 계속하면 인간은 착한 말 하기가 쉽습니까? 거짓말 하기가 쉽습니까? 착한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쉽습니다. 착한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무서운 것은 거짓말에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욕하기 시작하면 욕이 재밌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예요. 절대적으로 이단에 빠지면 그 거짓말에 재밌고 중독되면 그 자체가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건 증오심과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우월감으로 막 팽배해가지고 매스컴에 때리잖아요. 우월감으로 팽배해가지고 이 바보들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걸로 오늘 막 지들 예배 드리는데 막 충만하다니까 지금. 고난은 즐거워 그러고 막 찬송으로 막 그 한의 노래를 깔아주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죄인이 그걸 빠져나올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 우리가 이렇게 손짓하잖아요. 저 바보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이비 종교에만 안 빠질지 현실 속에 똑같이 돼지처럼 그 속에서 못 빠지고 그것을 쾌락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이 이 회방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에서 나와달라는 실질적인 기도를 그가 39절부터 40절까지 막 집중적으로 나는 두려워하고 회방하는 것,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한 것이 주님의 그 규례가 선한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부모님께서 말한 그 착한 말들이 애들에게 막 아멘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크면 좋은 말 해주면 듣기 싫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요. 듣기 싫어요. 대통령들은요, 바른 말 한마디 하면은요, 각하 이러시면요, 그럼 2시간 동안 떠들어본대.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 말고. 원래 대통령들이 그렇대. 안 들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 사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9절로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해방한 것들을 자기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규례, 주님이 내게 주신 세미한 음성들이 뭐라고? 선하다라고. 주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주의 법도, 이제 주의 도가 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게 달라고. 주님의 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는 아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그 사람이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한 가운데서 오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주님의 법도입니다. 법도. 이 법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자기를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는데 그냥 농사 지면 그 뭐가 와가지고 그 농사를 못 짓게 하면 벌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와가지고 오이를 심어도 오이가 조그맣게 생기질 않아요. 오이들이 그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품의 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주의 도가 오기 시작하면 농부 되신 주님께서 벌레들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소생케 되는 겁니다. 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5개를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41절로 42절 담대히 말하겠다는 각오. 시인은 자신을 회방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 안의 담대함입니다. 성령 안의 담대함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이거든요. 이 담대함이 오면 승리하는 거죠. 이 담대함, 신앙을 위한 결단이죠. 이것만 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를 회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41절로 42절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이 담대함이 오면은요, 회방하는 자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뭐냐면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 신뢰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미혹한 시대잖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담대함이 와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가 손해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새로운 자아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3절로 44절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내가 주님의 그 통달한 규례를 늘 소망하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하나님의 법도 이 로고스이신 주님을 영영이 끝없이 지킴이라는 것이죠. 끝없이 이것만 살 길입니다. 그리고 45절로 48절에 어떻게 대하겠는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다짐을 45절부터 48절 자기가 무엇을 구합니까? 이 자유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은 우상을 거부할 자유,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옵니다. 죄를 거부할 자유가 옵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여기는 10왕 앞에 섭니다.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담대히 못하잖아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0왕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든지, 이미 이 사람은 주의 법도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너무 저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딱 하나, 너무 복음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제가 죽음 직전에 가서 예수 보혈 경험했거든요. 예수 이름 경험했거든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면 되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로고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45절로 48절까지 그가 얼마나 46절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부끄럽지 당할 이유가 없죠. 와, 공자가 너무 부러워하겠다. 로고스신 예수님, 공자여 예수님 믿으세요. 로고스 예수님 믿으세요. 49절로 50절 위로함. 시인은 고난 중에 위로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위로함을 받죠. 49절에 자기가 종된 거예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 주의 종, 목사 말고 하나님의 종,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만 지배받겠다는 종, 그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소서. 4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시작.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 버전으로 시작. 50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될 것입니다. 50절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50절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도가 될 것입니다. 대처 51절부터 52절.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사단이, 병이 고준할 목사를 조롱했을 때 고준할 목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52절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인격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여기서 규례를,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기억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새로운 그 자아가, 하나님, 기억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병든 나는 주님의 은혜로 타락한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아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53절과 56절 관심. 그래서 이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3절과 56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3절 시작. 여기서 악한 자들은 주님의 법, 기독교인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한 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맹렬한 노에 잡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절 시작. 이 밤이란 진짜로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할 때에 56절, 오늘 핵심, 소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소유다.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완전히 머리에, 완전히. 자, 봐요. 멋있는 차 있어요? 내 거 아니면 필요 없어요. 소유, 내 거면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연약한 인간이 소유하도록. 이거 핵심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그 소유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사가 자기 것이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자가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연약한 인간으로 감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 훈련 안 돼요. 기쁜 훈련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감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감사가 안 될 때 실존하는 자기가 예수 앞에 와야 돼요.
감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거예요. 감사, 사랑, 기쁨, 소망 중에 즐거움 다 인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면 내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소유가 된 우리가 알아요. 내게 왔구나. 내게 왔구나. 구원도 오면 자기가 확신이 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천 가지들이 자기 오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너희가 환난 때에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 인내가 인간의 인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갔던 거예요. 그 인내가 올 때 환난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소유가 와서 어려운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자기 안에 맺어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오면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자.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베드로야 너도 이제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내 것은 쉽다. 왜 어렵느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너는 아직 로고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 모든 것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진짜 아멘 해줘야지 지금 설교를 마칠 건데. 할렐루야. 효준 알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성도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다 되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평생. 그거 이제 깊어진 거예요. 우리의 지금 문제는 진짜 예수 믿는 걸 못 봐가지고 저거 예수 믿는 거야. 여기에 노출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핵심이 제자들 길이 지금 가는 길이 뭐냐면 초신자 때도 예수 믿습니다. 이건데 주님 따라가면 계속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져.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나 예수 믿습니다.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기독교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걸로 그걸 적비하지 마.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고 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길어진다. 끝.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수준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신자일 때 노고스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자기 소유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